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저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고 순종케 하셔서 매 순간마다 저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진단법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고단하여서 주저앉고 싶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때 진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간혹 기가 막힌 환난의 시기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낮은 자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을 보면 다윗은 당시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7절 중반절 말씀도 보면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라는 구절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다윗에 비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들은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한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특별히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겠다라고 합니다. 다른 이방 신들을 조롱하듯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양을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해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자심은 자격이 없는 자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성실하심은 한 번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은 물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바로 이 다윗은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함으로써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적들이 끊임없는 공격과 위험 앞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임을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믿음과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을 받으면 그의 가슴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실까요? 첫째로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자, 3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신 것을 응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백성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힘을 주어서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공의를 행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길 원하시는 공의가 뭘까요?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추시는 겁니다. 반면에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거하는 자는 높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행하시느냐? 겸손한 자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징벌하셔서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짓는 마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외면하십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존귀 여겨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사랑해주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만하지 말고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환난 중에도 담대케 하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결국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험난한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울의 칼에 쫓겨다녔습니다.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를 위험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근거로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시련을 다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과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에게 주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 주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영혼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공의를 베푸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2026년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이방인 성도님 아버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정혜성 집사님 부부 수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